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 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 종으로부터의 속량이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말씀 이제 안식일 시리즈라고 하면서 보았던 거 있습니다. 7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 또한 년 단위로 돌아오죠.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77에 49 그 안식년을 7번 반복하여 그 다음에 해당하는 희년에 해당하는 것까지 우리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희년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있죠. 어제는 그 희년에 대해 너희가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할 텐데 원래의 자리로 다 돌려놓아야 될 텐데 나팔을 불며 온 전국에 이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 모든 가족들이 모든 토지가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는 이제 토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 땅의 주인이 너희가 아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토지가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가옥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무엇이 돌아가게 되는가? 바로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얼마나 기쁨의 날이겠습니까?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가난으로 인하여 또 그 외에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제 그 값을 주고 팔리게 된 경우 그 희년에 이르러 결국엔 원상태의 자리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니 이보다 큰 은혜의 날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단락 부분에서 39절부터 46절에서는 형제가 팔려간 경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형제가 이방인에게 팔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족에게 팔린 경우, 이방인에게 팔린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먼저 3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라며 시작합니다. 이 형제라는 표현, 이 작은 단어 하나이지만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위에 있는 동족, 우리 같은 백성으로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 옆에 있는 자는 다름이 아닌 내 형제이다. 형제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를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가?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가족과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동족인 형제인 경우에는 그를 종으로서 부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들을 너희는 결코 내 동족, 너희의 동족 그 형제를 엄하게 종과 같이 일반 노예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엄하게 부린다라는 것은 정말 가혹하게, 잔혹하게, 무차별 없이 정말 그렇게 부리는 것을 여기서는 이 엄하게 부린다라는 표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리는 것은 전혀 인권이 생각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이 노예제도 같은 것은 더 이상 찾아보기 참 어려운 형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돈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서 그 주종 관계가 심하게 형성됨으로 인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얼마나 사람을 부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질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밑에 있는 자들을 정말 말로만 노예라고 하지 않을 뿐이지 정말 그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들이 오늘날에도 여기 볼 수가 있지를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족들을 그렇게 대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42절 끝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 행실 가운데에 그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너희는 결코 너희 동족을 그렇게 무차별 없이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네가 그 종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 네 동족 그 형제는 네 소유가 아니다. 그조차도 오늘 말씀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의 종이 아닌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 나의 백성이다. 그 소유가 여전히 똑같이 전에 토지를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사람도 또한 이 백성 또한 나의 백성이다. 내 소유된 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결코 그들을 무차별 없이 마구잡이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는 종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 라고 이 첫 번째 달랑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6절 끝에 보니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종으로 삼아도 상관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바로 하나님의 소유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잘 감싸주며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백성된 자들로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 밖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더라. 죄의 종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유는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애굽의 종 되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그 소유주가 바뀌어 버려서 우리의 주인이 애굽이 아닌, 세상이 아닌, 사단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바뀐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백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 지체의 한 분 한 분이 내가 갑질을 하며 대우해야 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구나. 저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돌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제 두 번째 달락부터는 이방인에게 형제가 팔린 경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47절에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며,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같은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내 형제가 가난함으로 인하여 팔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단어가 다르게 쓰여서 그렇지 앞서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그 기업 물음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본 적이 있죠. 토지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량받을 권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무르기, 앞서 어제 보았던 무르기와 동일한 것이죠.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의 뜻도 또한 구속, 대속,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가장 가까운 친족 순서로 그 책임에 이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형제가, 또 친척이 이렇게 2천, 3천, 4천, 5천 가면서 점점 그 순서를 따라서 그 값을 물러서 대신 속량을 해줘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까운 친족 중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번 것으로 그것을 속량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다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안 돼도 희년의 때가 오면은 원래의 자리로, 본래에 있어야 될 그 가족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량과 이 희년을 통한 이 자유함,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라는 것에 참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됨을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자유의 기쁨, 이 희년의 기쁨, 이 속량의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완성이 되었습니까? 가장 그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희년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최대의 것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해방을 받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 땅이건 사람이건 모든 가옥이건 모든 재산이건 무엇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 보혈의 피로 인한 자유의 선포, 회복의 선포,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맛보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당에 들어가,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서 이사야의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을 받아 펴시고 읽으신 말씀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희년의 자유의 선포가, 해방의 선포가 우리의 귀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세계비전 공동체 위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희년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완성시켜주신 이 희년의 놀라움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나의 사업장 안에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이 예수의 은혜로 인한 희년의 회복이,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오늘 하루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속량받을 수 없던 나의 죄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속량해 주신 예수의 보혈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멘.